오늘 제목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우리 하늘빛 광성의 모든 형제 자매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이 예배를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니 생활의 가장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었지만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누군가 기독교 예배가 그렇다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예배, 이 예배의 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아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란 그저 단순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종교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의미는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예배가 무엇일까?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준이 되셔서 다 이해하시고 소화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예배란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룩한 기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 예배는 결국 우리의 중보자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단지 과거에 옛날 있었던 일들 기억하고 추억하고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전하고 또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 준비할 때부터 나오는 시간,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에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예배는 세상에 대한 종말을 선언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이 전부인 듯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며 살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들에 대하여 내가 아니오라고 단호히 외치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서는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끊어버리는 그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종말을 선언한다면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 바로 네 번째 의미, 예배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란 무엇이냐면 그 완성될 마지막 때, 그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갖는 거죠. 야, 이 예배도 정말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 그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찬양할 때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바로 그렇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난, 세상의 어려움 속에 쉬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역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일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바로 그 뜻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도 높임 받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점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한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 더욱 닮아가는 회복과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결국 예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일상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되는 이야기, 바로 그게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예배자, 선교적 일상을 강조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식구들에게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꼭 필요한, 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좀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명하시죠. 그럼 1장부터 7장 사이에 어떤 제사들 5가지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우와,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보여주시죠. 진작 보여주시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에 대하여서, 이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상세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배웠으면 해야죠. 제사를 배웠으니 제사를
드려야죠. 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전에 꼭 필요한 것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8장, 9장, 10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8장에는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는 그들이 이제 첫 번째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었던 비극적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준비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보았더니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되게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 29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그 제사장들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위임하여 맡기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며 그대로 행한 것이 레위기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한번 족보를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막 얼굴에 그늘지시죠.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개명됐죠.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였습니다. 레위에게는 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고요. 고핫에게는 아므람과 같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아므람에게서 아론, 모세 그리고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 레위, 바로 이 레위의 자손들을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쓰셨을까? 거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이 레위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다 처형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칼처럼 쓰임받았던 이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여 이 일에 자신들을 드린 이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예식 몇 가지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 첫째는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뭐했다? 씻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담긴 물로 먼저 몸을 정결케 씻었습니다. 이 이유는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니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씻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목욕하고 오셨습니까?
잘 씻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 가지고 씻고 나올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하여졌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정결케 된 자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보혈 의지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씻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요, 거룩한 예복을 제사장들에게 입히십니다. 어떤 옷 입혔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여러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옷을 보면 하얀 속에는 속옷을 입히셨습니다. 세마포로 짠 속옷을 입히시고, 양모를 염색한 청색실로 짠 겉옷, 파란색 겉옷을 그 위에 입히셨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셨는데, 에봇은 양모,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금색실 등을 혼합하여 짜서 만든 바로 이 에봇,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띠도 두르게 하셨습니다. 이 에봇 위에는 또다시 흉패를 입히셨는데,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고, 바로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므로 이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모든 12지파 온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두게 하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에 마치 제비 뽑듯이 뽑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그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흉패 안에 있었어요. 머리에는 관모를 씌우셨는데, 그 관모는 그냥 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앞에는 이런 거를 새겨 붙이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고 정결하다. 이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할 때에만이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시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옷을 다 갖추었는데 신발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것처럼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맡기는 의미로 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복을 입히셨어요. 왜 입히셨을까? 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좀 얼마씩 내갖고 저런 거 멋지게 하나 만들어서 하나씩 입고 나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저 옷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 옷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 되어주셨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씻김받고 그 예복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던 것이 옛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간답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내 인격과 성품과 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 대신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의 옷으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 그분 뒤에 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뒤에 우리는 숨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옷을 입히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손전한 올리브 기름, 감람류, 그 다음에 극사품 향유, 계피, 모략, 창포 이런 거 혼합한 관유를 만들게 했습니다. 관유란 기름을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붓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들을 향기롭게 하셨습니다. 성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함께하겠다,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흘러넘침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부었던 모습을 기억하는 시편 기자가 시편 13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 흘러내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물, 좋은 음악, 좋은 프로그램 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찬양을 부르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성경을 봉독하는 자나 헌금을 수전하는 자나 안내하시는 자들이나 그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실 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준비된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공들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기대하면서도 준비를 잘 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은 세상에 여전히 두고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를 기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한 준비에는 소홀한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말씀으로 씻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준비하셨어요? 어제 토요일에는 어떤 준비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세상의 일로 시간 다 보내고 세상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다가 혹시 오늘 주일 아침에서야 허둥지둥 교회에 달려 나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늦잠 자느라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정신없이 그렇게 나오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서둘러 나오느라고 가족끼리 크고 작게 다투면서 예배하러 나오신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오늘 예배 시작 시간은 지키셨습니까?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5분 전, 1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배는 예배당 문을 들어서고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아침부터,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 아니 사실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당장 다음 주일 예배 준비 시작하십시오. 그게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결하게 준비된 예배자임을 잊지 않는 성숙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위임식을 얼마나 하나님이 공들이시고 철저하셨는지 무려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8일째 되는 날 위임식이 끝나고 이 제사장들, 첫 제사장들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게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나 봤더니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어야 하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 먹을 것을 나누는, 친교와 나눔이 있는. 여러분, 7일 동안 위임식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즉 예배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함께 있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말 공식적인 첫 제사가 착 드려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하신 제사 절차가 얼마나 빠짐없이 잘 진행됐는가,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저들이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와 아론과 제사장들,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나와서 모든 번제물들을 싹 불살라 버렸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우와 하면서 경탄을 내뱉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막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제물도 제단 위에 버려놓았습니다. 모든 순서가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가 정말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세 만나시겠다고 시내산까지 오셨어요. 시내산 구름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성막 만들라 하시더니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성막까지 내려오십니다. 성막에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속죄소라 하는 것은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모아진 그 중간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오셨어요. 거기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저 앞에 번제단까지 불로 임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속죄소로, 속죄소에서 번제단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만나주신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이 레위기 9장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을 통하여 정말 기쁨의 절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으로 탁 넘어가는 순간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 위임식, 일주일 동안의 위임식에도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답니다. 다른 불이 뭘까? 아마도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장막, 자기들의 처소 진영에서 그저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서 일으켰던 불 가운데 하나를 가져와서 향로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진노하셨습니다. 불의 종류가 달라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방식이 옳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만나주시는 참 친밀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야 할 경외의 대상이심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앉아서 아무런 자세, 정돈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다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설렘도 있고, 처음 기도할 때는 떨림도 있었고, 처음 성경을 펼쳐 읽을 때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익숙해짐이 나로 하여금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긴 한데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늘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 내 계획, 내 감정이 먼저 고집스럽게 앞서는 것. 여러분 오늘날의 다른 불, 무엇이 다른 불일까요?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의 능력 의지할 때 그게 다른 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더 신뢰할 때 그게 다른 불 됩니다. 강단 앞에 서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전해야 될 터인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을 전할 때에 그게 다른 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도구가 다른 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 화려하고 대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론, 하나님의 아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했다 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적인 사명을 맡은 자들의 무거움입니다. 자식이 앞에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술 마시지 말라는 규례가 느닷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의 일을 할 때에 술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가진 이 제사장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경솔하게 취하여서 이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성공과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혹은 내 염려, 내 걱정, 내 불안한 감정에 취해 있다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 불, 세상의 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 벨처라고 하는 이가 깊이 있는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인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예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강의나 콘서트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구경꾼은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예배로 부르심에서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설교와 축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성찬이나 봉헌과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역동적이고, 그래서 예배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배는 흥미진진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예배, 만인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가운 입고 있다고 해서 저만 제사장 아닙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당장 투표하여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저 목회자만 제사장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몇 사람만 제사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에 국민일보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의 한 조사였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에는 당신은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이 날씨, 악천후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77%, 거의 80%의 사람들이 날씨 안 좋으면 예배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나들이 등 여행, 이런 야외 활동으로도 예배 안 갈 수 있다 하는 응답이 55%. 지난주에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오늘 잠 좀 자야 되겠다고 수면을 보충하기 위해 예배 안 가도 된다는 사람이 54%. 친구 만나야 돼서 50%. 스포츠 경기, 요즘 월드컵 하고 있으니까 경기 봐야 돼서 42%.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에 그쳤답니다. 미국 교회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개신교 대학생들,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 꼭 나와야지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불과 22%,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안타까운 기사와 함께 두 사진을 기자가 올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이번 주 목요일 6.25죠? 한국전쟁. 한국전쟁 당시 1950년 9월 28일 서울 중앙청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엔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 보병 31년대 병사들이 강원도 화천의 노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더러운 군복을 입은 채로 임시로 만든 통나무 의자, 그 거친 의자 위에서 침엽수 가지로 엮어 얼기설기 대강 만든 십자가를 앞에 들고 간절히 예배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 미군들만 아니라 부산으로 몰려든 우리 피난민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보면 북한 군들이 남침하였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었을 때에 모두가 다 피난하며 불안한 마음에 어찌할 수 없었으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4,000여 명의 교우들이 예정대로 모였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진과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전쟁 때도 했는데. 전쟁 때도 그렇게 예배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 같을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 전쟁 같을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의 불, 임재의 불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전쟁 같은 인생의 자리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